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2일 음력 8월 16세.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고 나에게 맞추면 버리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내 마음에 맞추고 내 생각에 맞추고 내 몸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에 맞추는 것. 우리는 그 망령됨을 통해서 어리석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한백음께 맞추어야 되지요. 한백음께 맞추어야 내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망직진이라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참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는 것이죠.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감은 느낌을 그치는 것이죠.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그리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여러 가지 몸의 감각적인 것,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의 냄새로 느껴지고 내 입으로 맛보고 또 음탕함과 몸의 감촉적인 살다움 등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지감 감정을 그치고 조식 숨쉼을 고루하고 금촉 부딪힘을 금하여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님께 맞추는가? 성명정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입니다. 성품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내 마음이 날뜁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감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감정을 그치고 내가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감법을 행하여 용납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을 믿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덕을 믿는다면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납을 하든 용납을 하지 않든 그것이 내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삶의 부분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으로 내 생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는 망령됨에 떨어지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감법을 행하여서 하느님의 덕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려고 하니까 지감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감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친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는 것이죠. 그때는 반드시 하느님의 덕을 믿어야 되죠.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신지본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감정을 그쳤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낭패를 치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따라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내 눈에 뻔하게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세법을 힘써 행하여 그칠 때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세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내 마음에 맞추어 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빨리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빨리 버리는 그 망령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감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치는 것입니다. 감정은 진망대자 삼도, 참과 가달이 서로 맞서서 생긴 느낌과 숨심과 부딪힘 중에 느낌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 참됨은 하느님을 모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고, 그 망령됨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내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서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용납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에 딱 걸립니다. 내 마음이 들고 뛰죠. 거기서 감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그치면서 내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잡고 하느님의 덕을 믿는 것이죠.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쉽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꾹 참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감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억지로 할 때, 어쩔 수 없이 할 때, 억지로 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나보다 억세고 힘이 센 자가 나를 와서 짓누르고 강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항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꾸역꾸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속에 분을 삭히면서 그것을 터뜨릴 수도 없고, 그러니 억지로 참으면서 두고 보자, 괘씸한 놈,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너를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러면서 참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거기서 하느님께, 하느님,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배척해내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홍암대 종사께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많은 외세에 그들의 잔혹하고 그들의 정말 부도덕한 행동들을 보시면서 홍암대 종사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원도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하느님께 빌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그 죄를 비신 것입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빌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그 악을 저지르는 일을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바라보면서 그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 내 악함을 일으켜서 그들을 무찌르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약하냐의 문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상대를 무찌르고 상대가 강할 때는 상대가 나를 무찌릅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면 무슨 짓을 하는가, 내가 이미 강해졌으니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잘못된 짓도 행하게 됩니다. 또 상대가 강하면 상대가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용납도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꾸역꾸역 받아들여야 되고 그 온갖 피해를 다 받아야 됩니다. 삶이 그것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센 놈이냐, 누가 더 약하냐, 세면 짓밟고 약하면 짓밟히고, 그렇게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망령된 삶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찾는 것입니다. 내 도리만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믿고 하느님께 맡기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원도하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내 몫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몫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품의 이치, 그리고 내 몫을 밝히는 것은 목숨의 이치,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정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느님을 모신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성구자 항제인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시는 이미 하느님을 모신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모신 존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내가 하느님의 대덕을 받들었고 이미 내가 하느님의 대혜를 받들었고 이미 내가 하느님의 대력을 받들었습니다. 나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느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느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짓을 해서는 안 되죠. 하느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나를 와서 짓밟으려고 했을 때 짓밟을 수 있을까요? 내가 더 거대한데, 내가 더 강력한데, 내가 더 밝고 지혜로운데 나를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그것을 용납할 뿐입니다. 용납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밝혀 행하며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대덕과 하느님의 대혜와 하느님의 대력이 그 악한 자를 능히 응징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행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감주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그 악함을 응징하시니 내가 하느님께 이것을 응징하시오, 저것을 응징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어긋나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힘써 세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이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버리고 취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나는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하느님의 덕이 있는 삶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 되고 하느님의 힘이 있는 삶이 됩니다. 나의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넓은 덕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하느님의 밝은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대력, 큰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큰 힘으로 유능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좁은 마음, 짧은 생각, 부족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그 마음과 기운과 몸에 망령되면서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행해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 내 도리를 찾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리를 찾아서 힘써 행하는 것,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는 것이니 그렇게 행하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대력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하느님의 대덕을 받던 존재, 하느님의 대혜를 받던 존재, 하느님의 대력을 받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덕으로 용납하고 감싸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 또 지혜롭게 됩니다. 하느님의 대혜를 받았으니 그 지혜로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게 되죠. 그 가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느님의 지혜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느님의 대력으로 지켜나가니 하느님의 대력으로 유능하게 그 가정의 많은 일들을 풀어서 이루어 나가고 그 가정을 번창하게 만들고 경사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하나도 내 몸 하나도 못 지킵니다.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나만 괴롭습니까? 그 가정에서 다른 모든 가족들을 또한 괴롭힙니다.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서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을 경사스럽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면 그 직장을 복되게 하고 내가 있는 나라를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 내 인생은 점점 더 행복하고 풍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풍요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 욕심을 쫓아서 아웅다웅 다투며 아무리 애를 쓰고 인생을 달려봤자 인생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고달프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이시는 한백음께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백음께 맞추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 내 인생에 버릴 것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어떤 부분도 버릴 것이 없는 존재, 정말 복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께 맞추어 내 삶에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받들어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그리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경을 모시고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한백음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갔을 때 한백음을 모시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이 이치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경을 모시고
한별금께 절을 하고 한별금을 모시고 원도 하고 그렇게 한별금을 모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 그런 정성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져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